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은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월요일 이 아침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회복받고 또 능력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며 기도의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칭찬과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받고 있는 칭찬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닮아가기도 하고 또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망할 부분들을 보면서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이것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완성되고 완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장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냐입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7교회도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잘 파악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도 그 모든 사람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단점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저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세밀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세밀하지도 않아서 이 잔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수들을 제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 약점을 파악하고 이걸 보완해 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막 보완해 가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이게 스스로 잘 안 돼서 옆에 그런 사람들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을 옆에 두고 세밀한 사람을 옆에 둬서 그 사람이 좀 피곤해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파악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파악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7교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들려지는 거죠? 말씀과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새벽기도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새벽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도 나 스스로 나에 대한 신앙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밌게도 칭찬할 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책망을 받나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열정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막 불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도 막 열정이 있지만 이걸 지속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일이나 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어떤 한 일을 10년, 20년, 30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만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달려나간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갈까? 제가 작년에 천안에 있을 때 아침에 운동을 좀 했는데 마라톤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한 7km 정도를 거의 매일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라톤을 하셨거든요. 취미 생활로. 그래서 이제 완주 41점 몇 킬로 이렇게 뛰시는 걸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저걸 왜 뛰지? 40km를 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끔 이제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면 항상 언제 들어오시냐면 그 구급차 앞에 들어오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랑 저는 이제 같이 놀러 갔다가 이제 마라톤 시작할 때 나가는 게 아니라 끝날 때 나갑니다. 그 시작할 때 나갔다는 한 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구급차 앞에 항상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왜 뛰시지?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이게 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7km에서 10km를 뛸 때 가장 중요한, 이걸 계속 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멈추면 안 돼요. 가끔 새벽에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한 3-4km 뛰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걷다가 다시 뛰자면 걷기 시작하면 다시 못 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쭉 계속 뛰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한번 딱 멈추면 이게 참 다시 뛰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기하게도 힘들어서 멈추면 다시 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섬기다가도 내가 1년만 좀 쉴게요. 너무 힘들어요. 1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도 그걸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이런 회중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막 주방에서 봉사하고 구역 모임을 다시 한다는 게 사실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 잘 뛰어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멈추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멈추고 하다 보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마음도 식고 몸도 식고 또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렇게 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미지근한 신앙, 멈춰져 버린 신앙, 걷고 있는 신앙. 분명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멈춰져 버려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억지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도시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거는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던 물을 공급받는 그런 어떤 도시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두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특별히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공급받으면 이 뜨거운 물에는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이 온천수 같은 역할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물, 그리고 16km 떨어진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차가운 물을 이제 공급을 받는데 이 차가운 물은 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을 가도 꼭 뭐가 있어요? 냉탕이 있습니다. 냉탕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목욕탕을 좋아해서 가끔 같이 가면 저희 아들은 이 그냥 온천수를 따뜻한 온천수를 안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막 뜨겁다고 싫어합니다. 그럼 얘가 맨날 어디 들어가 있냐면 냉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꼭 같이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가면 냉탕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냉탕에 들어가 있으면 신기하게도 처음엔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계속 있다 보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계속 정신이 맑아지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이 심신이 회복되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이 물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막 뜨거웠던 물이 이 라오디게아만 오면 미지근해져 있고, 이 골로새에 있던 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만 오면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물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심신이 회복되고 또 치유의 효과가 있던 이 능력이 라오디게아만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생각했을 때 마음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불타고 막 열정이 있고, 이 한국 사람들 특유의 이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열매가 사라진 겁니다. 결과가 사라진 겁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고 내가 기도는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가 사라져,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질병을 치료하고 막 이런 능력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막 말짱해지고 냉탕에 들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영혼이 막 솟게 되고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지는 것처럼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능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던 그 한국교회의 수많은 복음의 능력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막 마음적으로 다시 뜨거워지자, 행위적으로 뭔가를 다시 해보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물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영혼으로 살아나는 그런 빛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실제로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진 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부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거죠. 이 우리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이 교회의 능력이 있고 교회가 살아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가고 지금처럼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미지근해졌을까? 내가 왜 간절함이 없고 절박해짐이 없었을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요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고통이 있고 불쌍해 보이고 또 가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자들을 보면 그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요, 부러워 보여요. 부자들을 보면 고통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건강해 보여요. 그들을 보면 가난해 보입니까? 아니요, 부요해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을 보면 어때 보인다고요? 고통이 있고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혹시 라오디게아처럼 그냥 겉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미지근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 해결책을 잘 보셔야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해결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히 부유한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금도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되나?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연단합니까? 믿음을 연단하죠. 우린 날마다 믿음을 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금덩어리 하나도 안 가지고 계셔도 이 마음속 안에는 다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부자인 이유는 40년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연단시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돈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연단한 믿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가지라고 하냐면 흰 옷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흰 옷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떤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흰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건 거룩하고 경건을 뜻합니다. 근데 이 거룩과 경건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부터 입은 흰 옷을 받아야지만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안약.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눈이 먼 상태가 되었다면 이 성령의 눈을 얻으셔야 됩니다.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 뒤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 부자인 교회에게 이게 특별히 더 맞춤형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희생을 사라. 성령의 눈을 사라. 우리가 보통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들려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복음을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냥 얻는다,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산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동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는 자기의 손에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과 친척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명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버리는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 사라라는 것은 이 믿음과 성령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경험하셨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것을 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두고 이것들을 살 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선물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버려두고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을 좀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는 것, 그리고 안약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이 세 가지를 사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과 함께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